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청아가 인사합시다. 문제는 발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할 이유 없는 우리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오셨던 분 계시다면 염려할 이유 없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 중에도 난 솔직히 별로 안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청년임을 깨닫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다 끝났다면서 왜 문제가 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했듯이 여러분이요, 사실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참 감사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감사가 좀 없냐? 왜 너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냐? 감사 좀 해봐라 라는 말을 별로 듣기 싫어해요. 저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제 체질이, 제 스타일이 이렇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막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구차하게 느껴져요. 되게 좋은 건데 그걸 그 사람이 모른다. 그거를 야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직 장기 잠장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저도. 근데 진짜 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 선물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줬는데 가치를 몰라, 받은 사람이. 그럼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몰라. 그러면 진짜 좀 그때는 짜증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요새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 주는 게 있잖아요. 뭐 사실은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맺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고 돈 쓰라고. 이게 애매해요. 그게요. 이게 카톡이 딱 앞에 득 떠 있으면 하루 종일 확인할 때마다 그 사람 생일인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의 생일이면 뭐 너무 좋은데, 이게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이런 관계가 다 있잖아요. 나만 있어? 왜 그래? 다 있잖아요. 왜 여러분 뭐 다 저는 복음이라 다 좋은데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명 챙기다가 나중엔 이게 챙기도 애매하고 안 챙기도 애매하고, 아니 얼굴 본 지 몇 년 됐는데 생일이 갑자기 뜨니까 이게 또 이 친구는 작년까지는 왜 이거 저장 안 해놨다 또 생일을 저장을 했는지 왜 뜨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또 선물이라는 게 그냥 뭐 대충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내 중심을 전달해야 되면서도 또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사실 최근에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얼굴 본 지 몇 년 됐는데 뭐 이제 신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고민 끝에 그 부부가 있으니까 이제 생일이 식사하라고 이 스테이크 쿠폰 있잖아요. 아웃백 이런 거. 그래서 2인 스테이크 쿠폰 진짜 고민하면 좀 약간 비싼데 이거 이 설교를 그 친구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읍스.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어쨌든 하여튼 줬는데 사실 좀 내가 볼 때는 그 친구한테 이거를 안 줘도 되는 사이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나이도 좀 더 많고 또 뭐 예원교회 부목사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재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내가 집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물했는데 엄지손가락 하나가 답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냈는데 엄지척이 와. 막 찌우고 싶어가지고 내가 선물 취소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또 기능이 아직 없더라고요. 반응 안 좋으면 다시 취소하는 기능을 꼭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되게 30분 넘게 고민하면서 준 선물을
좀 그래도 몇 년 만에 선물을 보냈으면 이게 뭐냐고 사실 엄지 손가락 확 잡아 부러뜨리고 싶은데 야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마음이 일단 그거 가지고 그때 카톡에다가 야 내가 사실 이거 고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감사의 세트라는 말씀 받고 저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감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알면요, 가치를 발견하면요 감사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 막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다. 입이 만 개가 10,000 만 개가 있으면 내가 그 입을 다 가지고 찬양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하자 마라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은 구원이다. 나에게서 with 하나님과 함께를 내 인생에서 딱 빼버리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너 감사하지만 오늘은 절대 감사하지마 해도 감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실제 미국에서 입양된 친구들도 제 옆에 많았고 또 입양이라는 건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특권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입양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에서 입양하는 거 잘 없어요. 이제 크리스천들이 입양을 많이 하죠. 몇 년 전에 입양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는 방송에 나왔어요. KBS에서 이지성이라는 아이 이름 이지성이 13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잘생겼죠. 이 아이가 이제 고아예요. 보육원에 사는데 한 크리스천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어린 아이 딸 둘을 입양을 보통 입양하면 이 애착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 때 입양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13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아느냐? 입양 아이들이 알아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알아요. 아 늦었다. 왜냐면 보면 알잖아요. 입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13살 남자아이는 어느 정도 이제 각인도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깊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자기 딸 뭐 때문에 갔는데 보육원에 오랜만에 갔는데 얘를 만났는데 이 아이 눈빛에서 나를 입양해 주실 수는 없나요? 라는 눈빛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엄마랑 같이 저렇게 입양이 된 거죠. 입양되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잘해야죠. 제 할 일은 아들 삼아준 부모님께 잘하고 동생들 잘 보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살짜리가. 너무 성숙하죠. 물어보지도 않았어. 입양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가 잘해야죠. 그래요. 제가 잘해야죠. 아들 삼아준 부모님께 잘하고 동생들 잘 보살펴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아이는 미국에 있는 이제 카림이라는 아이였는데 6살 때 보육원에 왔어요. 이 아이가 일반 또래보다 더 상처가 많고 난폭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화를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어릴 때 버려졌지 뭐. 이 입양 시스템이라는 게요. 보육원이 한 곳에만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포스터 하우스라고 그냥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도 힘든데 집을 계속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맨날 거짓말하고 난폭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입양은 생각도 못하고 위탁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탁도 안 해줘. 우리 집에 아예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위탁만 5년을 하고 있는 6살 때 와서 11살까지 계속 돌아다녀. 어떻게 해서 상태가.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레인이라는 이 여자분이 이미 이분은 입양한 아이들이 많아. 근데 이분이 표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했어요. 처음에 입양 소식을 전하니까 이 거림이라는 애가 나를 입양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입양 안 한다. 인정 안 하다가 이제 법원에서 입양이 딱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얘가 얼마나 좋은지 플랜카드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이가 나 입양됐다.
이렇게. I got adopted. 그래서 나 입양됐어. 5년, 11개월, 뭐 며칠 만에 나 입양됐어요. 이렇게 플랜 자기가 만들었어.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너무 좋아해요. 나 입양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forever home이라고 써있어. 내가 이제 영원히 머물 집을 찾았다 이렇게. 맨날 집 옮겨 다녔으니까 영원히 머물 집을 찾았다 이렇게. 그래서 법원 앞에서 지금 결정된 날 저렇게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입양된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3년 후에 뭐라고 나왔냐? 이 아이의 폭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 폭력성 많던 아이가 입양되고 3년 후에 폭력성이 사라졌다. 어린 아이들인데 그 누구도 이 아이들한테 감사해 너 입양된 줄 감사해야 되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두 아이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부모님께 잘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두 아이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양되지 못하고 끝까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봤다 그랬어요. 그 선배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인생이 이상해지는 걸 봤다 그랬어. 카림이라는 이 흑인 아이 뭐라 그랬냐? 입양되지 못해서 마약과 갱에 연루되어 죽는 형 누나들을 봤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입양에서 감사해라 말 안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고통,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내 생각, 내 감정, 나도 잘 모르잖아. 내 생각, 내 감정 믿을 수 없잖아요. 맨날 바뀌고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거 따라가다가 부모님 같은 그 길을 똑같이 갔어야 되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시기로 하셨는데 상의도 안 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안다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아무에게나 주는 하찮은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받은 구원인 줄 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부터 성탕 찬양을 엄청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좋아하는 각인도 있습니다. 그런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좋아하는 이상한 나홀로 집에 각인이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성탄이 달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입니까? 기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기쁘다 내 인생이 잘 돼서 아니에요. 기쁘다 취업돼서 아니에요. 기쁘다 건강해서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오는 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짝사랑하는 여자가 나에게 고백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기쁜 소식인데, 죄인이었던 나를, 소망 없고 희망 없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감사가 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처음 갈 때까지 감사만 하다 가겠다. 그래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말이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다 끝났다면서 왜 문제가 옵니까? 오늘 강단 제목 뭐였어요? 문제는 발판입니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문제는 발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이제.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끼리만 비밀인데, 원래 제목을 제가 화요일 날 전달한단 말이에요. 원래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밤에 제목을 전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에 제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바꿨어요. 수요일 새벽에. 다 끝났다면서 왜 문제가 옵니까? 근데 토요일 날 주일 주보를 딱 봤는데 문제는 발판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말을 사실 제목에 잘 안 넣습니다,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은 전혀 안 놀래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같은 날 그 주에 마치 문제와 답을 그냥 제목만 봐도 기억할 만큼 제가 뭘 느꼈냐. 하나님이 오늘 11월 22일 주일에 진짜 문제는 문제 아님의 청년들이 완전 결론 내기 원하신다. 결론 오늘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오늘 이후에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문제 아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강조하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퀘션 마크, 그거를 오늘 끝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많은 청년들이 실제 이 질문 하잖아요. 다 끝난다면서요, 목사님. 여러분 포럼할 때 그거 하잖아요. 다 끝났다면서 왜 자꾸 문제 옵니까? It is finished. 맨날 영어는 딴 영어 몰라도 finished는 알아, 우리 청년들이. 다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다른 영어 다른 헬라어는 모르면서 테텔레스타이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끝난 것 같지? 이게 너무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실제로 문제 많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 다니면서 테텔레스타이 했는데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뭐가 끝난 건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는 듣기 싫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듣기 싫더라고. 문제 많은데 자꾸 다 끝났대. 마치 내가 이상한 것 같은. 사실 맞아요, 내가 이상한 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잡혀있다 보니까 다 끝났다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다는 말을 정말 깨달으려면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서 잘 몰라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만 아는데 이 배경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하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요.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직이라는 말, 갇혀 있어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아직이라는 말은 갇힌 지 좀 됐어요, 이미.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한 번씩 원하잖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나한테 실제적으로 역사했으면 좋겠다. 이미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신비적으로 막 진짜 막 시험 칠 때 막 잠깐만 답을 알려주면 좋겠다, 막 이런.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했죠. 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눈 꽉 감았다가 하나님 잠깐만 맞는 번호가 더 빛나게 하옵소서. 눈을 딱 뜨면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그런 식의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그게 성경적 체험도 아니지만 원할 때가 많은데 에레미야는 진짜 많이 체험했다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자기 기도에 얘기하는데요. 그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확인하는데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 다 보고 있어 그걸. 저 하나님 선지자 저 예레미야잖아 쟤 묶여 있는 거 봐라. 쟤 뭐하냐 저기서 지금. 제가 하나님 선지자라며. 네가 하나님 선지자라며. 풀고 나와. 뭐하냐 이런 시선. 그것도 하나님 왜 갇혔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복음 위에 사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자기 나라 왕이 시드기야 가둬버려. 그것도 축복의 말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어려움 올 거다. 니들 언약 못 치면 어려움 올 거야. 이렇게 살면 어려움 올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 가둬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하는 여러분 듣기 싫어서 나를 가두는 거지. 목사님 자꾸 듣기 싫어요. 왜 자꾸 정죄해? 하면서 나를 가둬버리는 거야. 여기 우리 본당 뜰에다가 나를 가두는 거지. 아니 하나님 말씀하라 그래서 했는데 뭐 문제 응답 축복은커녕 아무 변화도 없어. 여러분 같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불신앙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 때문에 사는데 왜 이러냐? 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에레미야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 지금 자신이 묶여있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 많은 청년들, 기독 청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가짜 문제가 뭐냐? 드러난 문제가 가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무시해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드러난 문제, 보이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만 해결해서는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것만 해결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생각이 분열돼서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수면제 주는 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면제를 주는 건 답이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답이지. 평안이 임하는 게 답이지. 근데 세상 임금인 사단이라는 존재는 가짜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속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 우리 청년들 가정에도요, 아버지들이 술을 먹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술이 왼수라고 합니다. 제발 술만 먹지 마라고 하죠. 술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아버지도 어느 남편도 만취한 모습을 아내와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술을 먹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한 눈이 풀린 눈으로 자식을 마주하고 싶은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술이라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를 바꿔주지 않으면 술 못 먹게 하면 다른 걸 할 겁니다. 술 안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것만 이거 못 해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바로 드러난 문제에 속고 있는 겁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님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부 십계명이 부족해서입니까? 카운셀링을 안 받았습니까? 왜 혈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냐? 그게 진짜 문제인데. 외로움도 마찬가지. 요즘에 실제 외로움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시대가요, 외로움에 빠지기 되게 좋은 시대죠.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색한 건 싫어. 모르는 사람하고 어색하게 부대끼는 건 싫은데 불편한데 외로워.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TV 보고 유튜브 맨날 봐도 해결이 잘 안 돼. 실제로 30대, 20대가 고독사를 해요, 요새. 고독사. 이해돼요? 혼자 있다 죽어요. 그냥. 대단한 질병도 없는데.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는데 외로운 사람에게 훨씬 분비가 많이 된대요. 여러분 혼자 살다 죽기 싫으면 보름하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을 가세요. 건강에 좋아요. 순모임이 건강에 좋습니다. 순모임. 보름을 해야 돼.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겁을 줍니다. 예? 진짜 내가 기사를 읽었다. 내가 저장했다, 기사를. 순모임 가기 싫어하는 강박한 청년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 여기 성경에 모이길 힘써란 말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한 거라니까. 모이기 힘써라, 만나서 포럼해라. 건강해 그게. 그 실제로 과학 의사가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오늘은 엘리가 혼자만 계속 있으니까 외롭고 스트레스 나고 호르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불신자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친구 많아요. 모임 많습니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어플이 아무리 많아도, 동아리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외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 거의 드러나고 보이는 문제잖아요. 취업, 가정, 경제, 결혼,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증거로 그게 해결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취업하면 좋겠다. 취업하면 행복하며 그러면.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이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서 야 네가 그래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면 돼? 야 남자 잘 만났어야지 라고 말 안 하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엉뚱한 말을 하세요. 아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제 인생이 왜 그래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지금 나 이상하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너 남자 잘못 만나 이렇게 말 안 하고 너가 예배를 이상하게 했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제대로 드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문제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남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묶여있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잘 살았어요.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앞으로 재앙이 오고 포로될 건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러난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의 시작이 근본 문제라니까요. 왜냐?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영적 존재가 되니라. 이 말은 동물과 다르니라.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느니라. 사람과 돈이나 열심과 노력과 착함과 선행과 양심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니라. 이 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조직 영적으로는 정신, 마음, 상도 회복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존재는 인간 하나님 떠났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문제예요. 다 안 채워져요. 창조 원리라니까요. 인간에게 뭐가 저주고 무능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저주고 무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문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적 존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드러난 문제가 생기죠? 수천 수만 가지. 그건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거.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 답은 하나. 100가지 문제 원인은 하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데 모르잖아요. 독수리의 부리를 자르고 날개를 꺾고 다리를 묶어서 계집에 쳐 넣어버렸을 때 느끼는 독수리의 감정과 문제는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원인은 하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지금 묶여있다는 거. 다 원인이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문제 하나 하실 때도 여기 한 700개, 60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원인이 다 다른가요? 미국 사람이 마약을 하는 문제와 유럽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문제와 한국 사람이 자살하는 문제가 다 다른 원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다. 예배적 존재가 하나님 예배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배한다. 아무거나 예배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우리가 워낙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많지만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어렵게 자라지 않습니다. 막 자라자 이러지 않아요. 나무가 이제 이만큼밖에 못 자랐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집에 6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 새로운 교회 정준성 목사가 저희 동기인데 저한테 화분을 선물,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정시에 심지어 완전 달라. 이 친구는 취미가 막 꽃 가꾸는 거예요. 화분 가꾸는 거. 아마 지금 이거 듣고 있어서 저를 자꾸 모니터 하더라고 친구가. 근데 하여튼 그 맨날 화분 잎사귀 닦고 있더라고. 난 잎사귀를 왜 닦는지 그 좋아하는 사람도 닦는데 저한테 화분을 갖다 줬어요. 그 꽃 이름이 뭐냐면 나무 이름이 색비름 나무라고요. 색비름 나무가 꽃이 되게 화려해요. 잎사귀가. 그 색비름 나무 영어 이름이 조셉스 코트예요. 요셉의 자켓. 요셉이 색동옷 자켓 입었잖아요. 그런 색깔이 난다고. 잘 크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줬는데 관리를 안 했어요. 그 물을 언제 줬는지 잘 기억을 못 하고 막 그랬거든요. 케냐 같은데 2주 동안 갔다 오면은
갔다 오면 나무가 완전 빼짝 말라 있어요. 완전히. 나무가 그냥 나 이제 죽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나무한테 그냥 물 갖다 부어요. 정성스럽게 아니 잘 자라라 뭐 이런 말 안 해줘. 뭐 축복 이런 써주지 않아. 그냥 부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을 안 줬는데 뭐만 줬냐? 물만 줬어요. 햇볕 나오는데 베란다에 놔두고 물만 줬다니까. 잘 살아있습니다. 진짜 색깔이 막 요새 초록색 됐다 빨간색 됐다 막 그래 혼자서.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무는 땅속에. 나무는 땅속입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살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 없다 저거.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사단 이기지 못하면 영적 존재는 아무 소용없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고 다 포로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가뒀던 시드기야와 눈이 뽑힙니다. 말했는데 안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이에요. 왜 오셨냐? 진짜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좋은 거 알아요. 길이 없어.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써도 안 돼. 선행 봉사 많이 하고 100억을 기부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죄인이 아니고 마귀자식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한 겁니다. 다 끝났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오늘 나의 모든 문제 끝났으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다. 근데 왜 문제 오냐? 질문이 되죠. 여전히 나에게 목사님 문제 많아요. 맞습니다. 많아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 주시냐? 두 번째로 문제를 통한 미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미션이 있어요.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맨날 울어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사람 미칩니다.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제가 러시아에서 오자마자 한국에 있는 친구 러시아 말로 계속 얘기했더니 걔가 울더라고요. 난 러시아 말 좀 잘한다고 계속 러시아 말로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걔는 러시아 말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울더라니까 짱나가지고. 사람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 예레미야가 계속 울었어요. 회복의 길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시위대 뜰에 가둬놓는 걸 계속 보고 하나님 말씀 말하니까 구덩이에 가둡니다. 38장에 보면. 땅 파가지고 생매장시켜버려요. 묻어버려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237 복음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아픈 청년 살리는 청년 선교 되겠다 기도하는데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시위대 뜰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 왜 그럼 이 상황을 주셨냐?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그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 미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문제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걸 성취한다 그랬어요. 문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성취한다. 문제 사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망하라고 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미션이 있다. 하나님 실수 안 하고 오늘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 세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문제 주시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237 복음화 237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건 하나님 소원인데 내가 손 쓸 수 없는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성공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 미션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걸. 근데 이 미션을 언제 발견하냐? 하나님 계획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발견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로 갑니다. 왜 문제 주시냐? 다 끝났는데 우리를 언약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겁니다. 오늘 키가.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문제 오냐? 언약 기도의 증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일을 행해, 내가 일을 만들면 성취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일을 만드는 존재야. 내가 이 일을 성취하는 존재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 지금 답답하지? 괜찮아.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행하겠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이에요. 기도했는데 병 났어요. 돈 벌었어요.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소리예요. 부시자도 하는 소리라고. 그거는. 그런 증인 필요 없어요. 진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증명할 증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주는 거예요. 증인 세우려고.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정은주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도 어릴 때 유광수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럼 그분들이 겪은 그 언약 여정 속에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건 안 하려고 그래. 랩먼 띠고먼처럼 되고 싶다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 성경 인물들 문제 투성이. 진짜 불신자도 안 겪는 문제 다 겪었잖아요. 모세는 뭐 어릴 때부터 언약 알았는데 언약 붙잡았는데 80까지 무응답. 문제 계속해.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은데 모세는 언약 딱 붙잡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딱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 붙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 같던 모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성경 인물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이야기는. 다윗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보고 말았는데 계속 문제야. 다 끝나는 거 알아. 계속 문제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심지어 아들 막 죽고 그랬어. 그 문제를 통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 붙잡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증명하는 미션의 주역이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왜 문제 주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저는 확인했어요. 내가 증인이구나.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 이전에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고, 우리 여기서 우리 보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시키시고,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의 증인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안 오면 좋겠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럼 맨날 문제 올까봐 두려워해. 제가 말씀드려요. 지나가다가 삥 뜯길까봐 두려워.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와도 상관없어. 오면 내가 이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그 속에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말씀 성취의 통로임을 증명하는, 오늘부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3장 3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이 뭘까요? 서프라이즈인가요? 깜짝 파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이루시겠다 했잖아요. 그거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는 비밀스러운 일.
뭐가 비밀이죠? 이 세상에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죠,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있는데 몰라. 그래서 비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말씀을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겠다.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이에요. 더 이상의 응답이 없어.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거, 내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거. 아멘. 저는 모자란 사람이지만 제 가정에서 봤습니다. 저희 누님이 장애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만났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누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몸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왜 안 고쳐주나. 많이 부르짖으셨겠죠, 저희 부모님들은. 근데 응답이 없어요. 고쳐지질 않으니까. 근데 누님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됐고 예원교회를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원교회 나오시는데 갑자기 다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뭐가 끝난지 몰랐어요. 일단 다 끝나니까 뭐 좋더라고요. 끝나니까 외식도 가고. 저는 이 교회에 살았고 이 교회에서 정은주 목사님의 말씀을 94년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여전히 장애인 누님 옆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참 감사하다. 누님 이렇게 뭐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 세상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죠. 자식이 장애인이 감사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문제를 통해 미션을 발견하니까 문제가 감사해요. 저는 누님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누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결정적일 때 항상 문제를 통해 응답받았어요.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뭐 가정의 경제 문제 왔을 때, 내 개인의 문제 왔을 때 아무래도 문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때 언약을 잡았어요. 말씀 붙잡고 결단했어요. 사람 바라볼 수도 없어.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문제 속에 계십니까?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언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가짜 문제에 잡혀있는 청년들에게 진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끝났는데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러난 문제 속지 않으면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축복의 통로, 염려 걱정이 아닌 언약 기도 속으로 언약 기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1분만 여러분 눈을 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